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끌고 갔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그 최후가 비참하게 끝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9절 보니까요, 그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야긴은 봤잖아요, 자기가 다. 바벨론이 1차 침공하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2차 침공해서 이미 벌써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쇠사슬에 결박되고, 왕인데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깨닫는 바가 없다. 미련한 사람들은 깨닫는 바가 없어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바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때를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날에 홍수가 일어나서 다 멸망시켰으며, 미련한 사람들은 그 때를, 그 시대를 분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때를 분별치 못해요.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패턴이 똑같습니다. 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23장 37절 보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24장 1절에서 바벨론 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쓰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죄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내려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저주 이야기는 불순종하면 수많은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그 성이 애워쌀 것이며 적군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 적들에게 패배하고 그 성이 에워싸일 것입니다.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인가? 이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이제 굳게 닫아놨던 성문을 자기들이 여는 거예요. 백기투항하는 거죠. 성문을 열고 왕이, 어머니, 그리고 신복들, 신하들을 다 대동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진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항복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뭔가 선처를 구하고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문을 열었으니 봐달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해요? 왕이 잡으니, 그러잖아요. 잡으니, 짐승 잡듯이 이 왕과 이 가족과 신복들을 잡았다.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협상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결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모든 동조자들 다 사로잡혔다.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는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항복 문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봤자 봐주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전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갔어요. 집어내니 다 탈취했다. 왕궁에 있는 보물 다 집어갔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그릇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모든 이 기명들, 기구들을 다 짓밟고 파괴했다. 그 거룩한 기구들을 다 파괴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20장 17절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순종을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떤 축복이, 어떤 좋은 것이 남겠습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다 옮긴 바 되리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였던 다 이 기명들이에요. 그릇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옮긴 바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예전의 제사 방식이 다 철폐되고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새롭게 세우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건설되려면 예전 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제 말씀에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을 지어서 이 그릇들을 갖다 놓고 짐승들을 제단에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죄였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담력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는 것이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모든 장인 15절 보니까 모든 왕족 그리고 이 나라에 권세 있는 자 16절에도 용사, 장인, 대장장이 용감하게 싸우는 자, 무기를 만드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쓸만한 자들은 다 데려갔다. 쓸만한 자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에 누가 살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들이 범죄했더니 다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 땅에 살지 못하더라.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면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내리라 이렇게 돼요. 토해내리라.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번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땅에 견딜 수 없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느냐?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낼 때. 내가 여기 집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처럼 행세했어요. 근데 그 땅이 토해내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닌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그냥 사로잡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에 놀라운 치유가 이 가운데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이 땅에 살 때가 아니라 사로잡혀갈 때.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깨닫는다고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증한 아세라 이 우상을 세워서 섬길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언제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에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땅을 추억하면서 거기 있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시절, 그 교제, 그 영광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일이었는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은 그때 그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운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에는 그 율법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아주 가치 없게 여겨서 그 말씀을 버리기까지 하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붙들게 되는 것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냥 쫓아보내신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가 70년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다 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끌려가고 결박되고 사로잡혀가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14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다 이 쓸만한 자들이 다 사로잡혀가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비천한 자는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무슨 뜻인가?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사로잡혀 갔다고요? 쓸만한 사람들, 왕족이요, 귀족이요, 권력자요, 지도자요, 권세자들이, 그리고 용사들, 장인들, 다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근데 비천한 사람들, 낮은 데 있는 사람들, 도무지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이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이 비천한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도무지 의지할 바가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비천함을 다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은 악을 행한 자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땅인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걸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사람들 볼 때는 참 비천해요. 세리 한 명이 나오잖아요. 세리가 멀리 서서, 성전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비천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실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천국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그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알고 비천함을 아는 사람들. 우슬초로 씻어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비천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해서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암울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때를 분별하여서 지금 이 시대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정말 가까이 왔는데 그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